저희 모두가 이제는 다 너무 잘 알다시피 몇 주 전에 저희 올리브 교회에는 채식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기후와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계와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저희끼리 함께 나누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채식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될 주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공동체 안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채식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방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과 기후를 위해서 생태적이면서 환경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동물권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의 어떤 종파들을 보면은 그 종교의 그 가르침상 이렇게 죽이지 않고 동물을 먹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식을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육류, 해산물, 그리고 유제품까지 모두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불리우는 방식도 있고요. 육류나 해산물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 정도는 허용하는 락토도 있고, 육류는 피하지만 해산물은 섭취하는 페스코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하는데, 육류가 사용된 육수나 이런 육수는 먹지만 덩어리 고기는 먹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을 비동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덩어리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서 비동주의자라고 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완전한 비건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은 저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채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후와 생태 위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동물권, 이런 그분들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응원하고 또한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분류인가를 이렇게 봤더니, 저는 채식주의를 지향하지만 느슨한 기준에서 육식을 허용하되 육식을 비롯한 모든 먹는 것에 절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명의 비건주의자보다 10명의 플렉시테리언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공동체 안에 채식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또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비건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식사를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음식에 고기나 해산물이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에도, 빵이나 과자 하나를 먹을 때에도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는 곳마다 비건 음식점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아주 제한적이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 요청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혹 함께 식사하는 이들 중에 비건인 분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일반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비건을 설명하거나 때로는 양해를 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죠. 저희 교회에 이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식사를 자주 하는 사이였거든요, 같이. 근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분이 저한테 점심 먹고 갈게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이 식사하는 빈도수가 정말 확 줄었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밥 먹고 간다 그러길래
오늘은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또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저는 시켜서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제약이 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요즘 정말 적잖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잡하구나 라는 것이에요. 음식에 대한 찬사가 그 어떤 시대보다 넘쳐나고, 고기에 대한 수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육식을 하지 않는 소수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멀찍이에서만 봐도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먹음에 있어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엔 제가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채식주의자만 되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불편해지면서 달라지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특별한가? 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건이 아닌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비건이 되는 것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다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어려울까요? 육식이 너무나 보편화된 이 시대에서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도로도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레위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리적인 이동만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문화에서 문화로 옮겨져 가게 하신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을 다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셨던 삶의 방식들 중에서 특히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음식 규정은 상당히 자세하고 까다로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짐승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발에 굽이 갈라지고 이 짐승이 새김질을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지 않아도 그 동물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소리는 새김질을 합니다.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어요. 토끼는 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토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하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돼요. 소는 어떨까요? 소. 소는 가능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니까 소는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고 소고기를 먹는 거죠. 물고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상어, 미꾸라지, 상어, 돌고래.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 GPT한테 구약의 율법 규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고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상어, 돌고래, 가시고기, 멍게. 저 멍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뱀장어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꽃게, 게, 새우, 굴도 안 된대요. 동물성 수산물이었던 건. 일찍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조류가 나옵니다.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놀이, 고니, 그리고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참 복잡하고 다양하죠.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먹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양털과 다른 섬유를 혼합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양털을 통째로 짠 옷도 입으면 안 된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늬나 디자인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아야 한대요. 이 외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지켜야 될 규정들도 있고요. 심지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이 내용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 규정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은 왜 성경인 것이고 우리는 왜 여전히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진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신약은 4권의 복음서와 그리고 1권의 역사서, 22권의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성경을 크게 이렇게 3등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복음서 담겨있는 모습 자체가 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복음서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내용들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저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들로. 예를 들면 어린 양, 구약의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산 받듯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야 라고 구약을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구약에 설명된 내용들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고, 서신서는 이것들을 잘 정리 요약해 놓은 논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 이것을 잘 글로 정리하고 설명한 서신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다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구약은 이제 옛날 거니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천 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이야기들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저 규정들이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 옷에 대한 이야기들, 삶의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괜찮은가? 이것은 안 괜찮은가? 이것은 주의 뜻인가? 저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고 아무 것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 없고 아무런 행동이나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이것은 되나 안 되나, 괜찮나 안 괜찮나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은 거의 하나도 없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에요, 레위기가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의 의미를 단 한 가지만 뽑아내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아라. 이것을 조금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하고 설명해 주죠.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결국 레위기와 복음서의 예수님과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비록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1시간 남짓의 짧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만 하나님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들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20대, 30대를 보내면서 항상 저의 삶의 모토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옳은 일, 재미있는 일, 저에게 그런 일들을 찾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꼭 내가 하지 않아도 기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것은 하지 말자.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했을 때 내가 즐거운 일, 이런 걸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고 결국에 제가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 같은 곳에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만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볼트를 조인다던가, 내가 하지 않고 기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해도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들, 이런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하고 싶다 싶었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의 삶의 지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저희 가정과 우리 올리브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생기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의미가 생기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단순 반복하는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혹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정과 올리브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 일들은 저에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것이 단순히 그 일만 보면은 별것이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별것인 일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왜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일들을 하는 마음 자세, 삶의 목적과 이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의 방향성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삶의 목적을 다르게 보다 보니까요, 제 삶 속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특별한 일, 구별된 일, 거룩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날 7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40일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어 봐야겠다라고 훈련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40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매일의 순간을 정말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정말 구석구석을 하나님으로 우리 채워갑시다.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를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 맞아,
내 삶 다 주님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앞으로의 40일을 그렇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우리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삶의 걸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